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 낭독회에서는요, 쿠사노 타쿠미 작가의 도의 흑마술이란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흑마술, 들었을 때 왠지 모를 긴장감과 함께 호기심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마법이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어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지적 여정과 문화의 기록을 함께 들려줍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까지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 속에 신비한 힘과 마주하며 삶의 의미를 묻고 죽음을 해석하곤 했죠. 주술, 주문, 연금술, 의식, 그 안에는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탐구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도의 흑마술은 마법사의 탄생부터 금단의 의식, 중세 마녀 재판, 현대 오컬트 문화까지 어두운 길 위를 천천히 걷듯 소개해줍니다. 마법이 믿음이었던 시대, 어둠이 곧 지혜이기도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조심스럽게 탐험해보려 합니다. 네, 그럼 쿠사노 타쿠미의 도의 흑마술,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도의 흑마술 1장. 흑마술이란 무엇인가? 흑마술이란 사악한 마술을 가리킵니다. 이기적인 바람을 이루거나 악춘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공궁에 빠뜨리거나 남의 집 재산을 훔치거나 증오하는 적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마술이죠. 원래부터 사악하다고 여겨지는 악마나 악령, 사령 등을 불러내는 것도 흑마술입니다. 동물이나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의식의 마술 또한 흑마술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 사악한 것이라면 금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지하여도 흑마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먼 옛날부터 흑마술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죠. 애초에 어떤 미개한 사일지라도 여러 인간이 함께 살면 언제나 상성이 좋지 않은 상대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럴 때 상성이 나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하여 머나먼 옛 시대부터 흑마술이 쓰인 것입니다. 미인은 남의 부인을 손에 넣기 위하여 그 남편을 흑마술로 저주해 죽이려는 인간도 존재하였습니다. 또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거나 넘어져 다치거나 한 자는 누군가가 흑마술로 저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권력자끼리 격렬한 권력 투쟁을 펼치는 시대가 되자 이 흑마술은 한층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적대 세력의 대장을 저주해 죽이기 위해서 몇십 명이나 되는 마술사가 모여 무서운 흑마술 의식을 행하곤 했죠. 더욱 최악인 것은 설령 흑마술을 사용해도 자신이 흑마술사라고 생각하는 마술사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마술사는 모두 자신은 올바른 백마술사이며 상대야말로 사악한 흑마술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흑마술의 기본 법칙. 흑마술이든 백마술이든 마술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태고부터 현대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칙은 유사의 법칙과 감염의 법칙 두 가지로 이 둘을 합쳐 공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마술은 유사의 법칙에 바탕을 둔 것과 감염의 법칙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유감 마술, 후자는 감염 마술이라고 합니다. 또 이들을 합친 공감의 법칙에 바탕을 둔 마술은 공감 마술이라고 부르죠. 이들 용어는 제임스 프레이저가 20세기 초반에 쓴 황금가지에 바탕을 둔 것인데,
이 책 안에서도 때때로 인용하니 알아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자, 유사의 법칙과 가면의 법칙의 의미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의 법칙.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낳는다. 예를 들어 A와 B가 닮은 것일 경우 마술사가 B에게 무언가를 하면 그것과 같은 효과가 A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은 마술사가 A가 무엇을 하는 상태를 모방하면 A도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술의 대표가 인형을 사용한 흑마술이 됩니다. 상대와 닮은 인형을 만들고 그곳에 못등을 박아 적을 괴롭히는 흑마술. 아마 많은 사람이 알고 있겠죠. 둘째, 감염의 법칙은 과거의 그자의 일부였던 것 또는 접촉하였던 것에 어떠한 행위를 가하면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효과가 다른 한쪽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흑마술의 세계에서는 치아, 모발, 손톱 등과 같이 예전의 인체의 일부였던 것이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주물로 여겨졌죠. 이것이 감염의 법칙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종교적 흑마술. 유사의 법칙에 바탕을 둔 유감마술과 감염의 법칙에 바탕을 둔 감염마술. 이것들이 마술이나 흑마술의 이대 원리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고대부터 현대까지 존재하는 모든 흑마술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마술 안에 종교가 섞이는 현상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대 원리만으론 마술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종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은 신이나 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마술에서는 신이나 영에게 기도를 하는 행위가 중요해졌습니다. 인형을 사용해 사람을 저주하는 마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마술에서는 중후하는 상대와 닮은 인형을 만들고 거기에 이름 등을 쓰고 바늘이나 못으로 찌르면 그것만으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흑마술의 주술이 곧바로 상대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적 흑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들이 되죠. 그래서 마술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원한다면 우선 하늘에 있는 신령들에게 호소를 해야 했습니다. 즉, 흑마술과 저주를 받은 상대가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신령이라는 존재가 개입해서 전체가 삼각형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가 발전한 세계의 흑마술사들은 신이나 악마, 그의 무수한 영들에게 호소해 소망을 실현하곤 하였습니다. 타인을 저주할 때 쓰는 주라는 문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 부수의 글자는 사람이 하늘 향해 입을 벌리고 무언가를 말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신령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사자 흑마술. 시체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움직일 수도 없겠죠. 이계사의 흑마술에서는 유감마술의 원리를 이용하여 죽은 자의 뼈나 시체를 태운 재를 사용해서 표적이 된 인간을 시체와 똑같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종류의 마술은 전 세계에 존재하며 특히 도둑들이 애호하였죠. 크로아티아 동부 슬라보니아 지역에서는 밤도둑들은 담과 같은 마술에 의존하였습니다. 우선 죽은 자의 뼈를 준비해서 도둑질할 집 위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 뼈가 혹시 눈을 뜬다면 그 집 사람들도 눈을 떠라 하고 주문을 외운 뒤 집 안으로 침입하죠. 그것만으로 그 집에 사는 자는 누구도 눈을 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슬라브의 루테니아인 사이에는 죽은 자의 정강이 뼈를 사용하는 마술도 있었습니다.
이 정강이 뼈에 짐승의 기름을 담아 초를 만들고 그곳에 불을 붙여 도둑질할 집 주변을 3번을 돕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버려서 도둑이 침입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름 흑마술. 흑마술 세계에서는 인형, 모발, 손톱 등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주를 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흑마술사에게 이름은 그저 단순히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름엔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으며 어떤 의미에선 저주를 걸 상대의 모발이나 손톱보다 더 중요한 요소였죠. 따라서 설령 그 사람의 모발, 손톱, 혈액, 침 등이 없어도 이름만 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독이 파편에 미워하는 상대 이름과 저주의 말을 함께 적어 땅에 묻고 사람을 저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이름 위에 못을 박아 사람을 저주하는 풍습 또한 있었죠. 이처럼 이름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외에 진정한 이름을 가지는 풍습 또한 생겨났습니다. 이집트인에겐 2가지의 이름이 존재했죠. 큰 이름과 작은 이름이 됩니다. 그들은 작은 이름만 공개했고 큰 이름은 숨기고 다녔어요. 중앙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토착민들은 일상 이름 외에 신성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 천사, 악마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여신 이시스는 태양신 라의 힘을 뺏으려 라의 진정한 이름을 알아내려 하였죠. 이시스는 라의 타액을 모아 흙과 섞어 독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독사에 물린 라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였고 이시스에게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알려주게 되죠. 그렇게 이시스가 세계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악마와의 계약. 그리스도교 시대의 중세 유럽에서는 마법이나 점술처럼 초현실적인 능력은 악마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흑마술을 실천하는 자는 모두 악마와 계약을 해야 했죠. 만약 마법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떤 신호와 주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사람과 악마 사이에 정해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흑마술사의 신호를 받은 악마가 보통은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되는 거죠. 이 사정 결정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마와의 계약은 때때로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전설에 등장하는 파우스트 박사를 예로 들어 악마와 계약한 마술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파우스트 박사는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근처 숲에서 4갈래길의 마법원을 그리고 밤 9시와 10시 사이의 주문을 외워 악마 메포스토펠레스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증서를 쓴 뒤 악마와 계약을 맺었죠. 정확히 24년 후 악마에게 자신의 몸과 영혼 등 모든 것을 건네는 대신 그때까진 박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악마가 실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박사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환옥 마법과 다른 존재로 변신하는 변신 마법, 하늘나는 비행 마법, 때때로 여성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성의 마법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만이 아니라 이집트나 코카서스, 나아가 천국이나 지옥에도 순식간에 건너갔죠. 즉,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와의 계약은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의 한밤중 큰 소리와 함께 박사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된 것입니다. 계약대로 모든 것은 악마의 것이 된 것이죠.
마녀의 흑마술. 중세 유럽에서 마녀들은 흑마술을 사용하여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다고 여겼습니다. 타인의 가축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남성을 불구로 만들거나 여성을 불임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통이 오는 등의 사소한 일도 마녀의 소행이라고 여긴 거죠. 이들 마녀가 일으키는 악행을 말레피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악행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탄과 계약했다는 걸 뜻하죠. 그자가 남자든 여자든 마녀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마녀가 흑마술로 위해를 끼치는 대상은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흑마술로 폭풍, 태풍, 강풍 등의 악천후를 일으키곤 한 것입니다. 작물을 말리고 이웃의 가축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재해가 생기고 그 이유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모두 마녀의 탓으로 돌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작가는 데가 있는 자는 마녀라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고발하게 된 거죠. 이때 마녀 사냥꾼은 수상한 자들을 일제에 잡아들이곤 한 것입니다. 농업과 관계된 마녀의 흑마술은 특히 북유럽에 왕성하게 행해졌습니다. 북유럽에선 중세부터 농업의 생산성이 높았으며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녀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피해를 끼친다는 죄로 체포되곤 한 것입니다. 마녀는 악마의 힘을 빌려 흑마술을 사용한다고 여겨졌는데 마술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 것은 영고, 약초, 인형, 배듭 등이었습니다. 인형과 같은 형상을 이용하는 것은 고전적 공감 마술이며 전 세계에 존재하곤 했는데 그것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마녀 재판 중에 많이 생겨나곤 했죠. 이른바 주문이나 산, 사형마가 이용되는 경우였습니다. 마술도구로서 너무나도 유명한 영광의 손이 이때 나오게 된 것이죠. 영광의 손. 영광의 손은 유럽에 전해지는 도둑을 위한 마술도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촛대이며 영광의 손의 손가락 사이에 촛불을 세우고 불을 붙여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본 자는 시체처럼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혹은 촛불에 불이 붙어 있는 동안 집주는 결코 눈을 뜨지 않게 되죠. 또한 다른 이야기는 불을 붙이면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타인의 집에 침입하기 전에 영광의 손에 불을 붙이면 뭐든지 자유롭게 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영광의 손은 교수형에 처한 범죄자의 실제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불길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더 기피하였겠죠. 8세기 초에 출판된 마도서 소 알베르에 따르면 그 제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수형을 당한 범죄자의 손을 아직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르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매장할 때 쓰는 천조각으로 감싸 피를 잘 짜내죠. 그 뒤 흙으로 만든 그릇에 넣어 초석, 소금, 후추 열매 등을 가루로 낸 것에 15일 동안 담가둡니다. 그리고 시일이 되면 꺼내 시리우스가 태양과 함께 오르는 가장 더운 시기, 완전히 마를 때까지 햇빛에 둡니다. 일조량이 부족할 때에는 고사리와 마편초를 넣고 달군 아궁이에 넣어 말려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방에 새로운 밀랍과 라플란드산 깨를 섞어 초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영광의 손이었죠. 마녀의 입회식. 마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악마와의 계약. 파우스트 박사가 행한 것처럼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악마와 계약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녀 사냥이 활발하던 16세기, 17세기 무렵의 유럽에서
마녀들 대다수가 악마와 계약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이 마녀들은 마녀들의 야외인 사바테에 참가하여 마왕 사탄의 눈앞에서 입회식을 열어 악마와 계약하곤 하였습니다. 16세기 악마학자 윌리엄 퍼킨스는 입회식에서는 사탄과 마녀 사이, 마녀의 피로 쓰인 계약서가 교환된다고 묘사합니다. 계약을 할 때 마녀는 사탄의 둔부에 입맞춤을 한다고도 전해지죠. 프란체스코 마리아 구아초는 마녀 전서에서 마녀의 입회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전합니다. 우선 신인 마녀가 사탄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교를 부정하고 악마에 대한 귀의를 맹세하게 됩니다. 선언 후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 성인 등의 형상을 밟죠. 이후 사탄은 그 마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다시 한번 세를 받게 합니다. 뒤어 사탄이 마녀의 얼굴을 문지릅니다. 이것은 세례의 성유를 떼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첫 세례 때 마녀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부정되고 새로운 이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녀는 악마에 대한 복종의 증거로 의복의 일부를 바치고 땅에 마법원을 그려 악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후 마녀는 죽음에서의 이름을 기입해달라고 사탄에게 요청하고 악마에게 어린아이를 바치겠다는 약속과 1년에 한 번 잼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사탄이 마녀의 몸 여기저기에 마녀의 인을 새깁니다. 마지막으로 마녀는 앞으로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의식을 행하지 않을 것, 계약의 비밀을 지킬 걸 약조합니다. 이렇게 하여 마녀가 된 자만이 악마의 조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바트. 사바트는 악마 사탄이 주최하는 마녀들의 야외입니다. 따라서 사바트는 그 자체가 흑마술은 아니죠. 다만 이 사바트는 흑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세부터 17세기 무렵까지 유럽에서는 요술이나 마술의 원천은 악마라고 믿었습니다. 사악한 마술을 사용하는 자들 대다수는 남자든 여자든 악마와 계약한 마녀이며 정기적으로 이 사바트에 참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바트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그려집니다. 어느 날 마녀들은 남편이나 부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침대에서 나와 몸에 연고를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빗자루 등을 타고 날아갈 수가 있죠. 집에는 일단 인기척이 없는 장소, 황야나 숲속, 동굴 등에서 열립니다. 참가자가 모이면 우선 악마 사탄에 대한 숭배를 올리고 처음으로 온 자가 있다면 입회식을 엽니다. 사탄은 대부분 사냥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두 개의 뿔과 그 사이에 불이 붙은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살해한 어린아이의 고기나 피를 마시게 됩니다. 연회가 끝나면 횃불을 꺼서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는 나누어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근처에 있는 자와 얼싸안고 남자끼리건 여자끼리건 근친끼리건 상관하지 않고 성적 낭교를 행하게 되죠. 그 웬 이별의 의식, 집으로 돌아간 뒤 조용히 원래대로 침대에 들어가는 거죠. 의뢰 마술. 유럽에서는 악마와 계약하지 않고 악마 힘을 사용하는 마술도 존재했습니다. 마법원, 인장, 호부, 시길, 마법 지팡이 등의 마도구나 특별한 주문의 힘으로 악마를 불러내어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의뢰 마술이 그것이죠. 이 종류의 마술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중세 후기부터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세에 걸쳐 의뢰 마술의 수준을 상세히 해설한 그리모와르라는 마술서가 대량으로 유통되었죠. 솔로몬의 열쇠, 대오이서, 호노리우스 교황의 마도서와 같은 마술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들은 이러한 마도서에 따르면
악마와 계약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마술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을의 마술에서 마술사는 악마를 모시는 자가 아니라 악마의 주인이었던 거죠. 을의 마술이 흑마술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의식이 잔인하고 그로테스크한 내용을 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8세기 초 파리에서 인기 있었던 호노리우스 교황의 마도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영을 소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준비 단계로 검은 암탉을 산재물로 삼아 눈알과 혀, 심장을 꺼내 가루로 만든 것을 양피주에 뿌리는 잔혹한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단식한 뒤 시편의 몇 구절을 연도 형식으로 낭송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솔로몬 왕의 마법원이나 펜타클을 사용한 기도를 올리기도 하죠. 이렇게 잔인함 때문에 을의 마술은 흑마술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악마 빙의. 악마 빙의란 악마가 사람이나 물건, 장소 등에 빙의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악마의 존재를 믿는 세계에서는 조금 더 드문 것이 아니었고, 원인 불명의 질병이나 광기, 혼란, 불행이 생긴 경우 종종 악마의 탓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통상의 악마 빙의는 악마가 자신의 의지로 빙의해 일으킨 것으로 흑마술이 아닙니다. 흑마술로서의 악마 빙의는 유럽 마녀 사냥 시대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녀들이 노린 상대에게 악마를 보낼 땐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것을 매개로 사용한다 믿었습니다. 그 매개로 자주 사용되던 것이 사과라고 할 수 있죠. 7세기 악마학자 알리보게는 악마를 보내는데 가장 적절한 음식은 사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는 악마가 숨기 쉽고 심지어 상대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것은 에덴의 정원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방법과 똑같은 것으로 악마에게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같은 시대 프랑스의 루덩 지방에서 일어난 악마 빙의 사건은 마을의 주임사제 그랑데의 신부가 여자 수도원의 벽으로 던진 장미다발에 이 악마가 숨어 있다고 전해지곤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악마가 씌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의 악마학자들은 악마 빙의의 증상으로 외설적이거나 모독적인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설적인 노출을 한다, 못이나 돌 등의 이상한 것을 입에서 토해낸다, 성유물과 성사를 두려워한다, 동물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이죠. 강령술. 강령술이란 죽은 자를 불러내 과거나 미래에 대해 듣는 예언의 일종이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흑마술 정도로 사악한 것은 아닌 것처럼 여기시죠. 허나 이 강령술은 충분히 사악합니다. 현재 심령주의적 강령술과는 달리 정통적인 강령술은 인간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의식이기 때문이었죠. 중세 유럽에서 강령술이 극도로 기피된 것이 강령술 의식 안에 그리스도교가 금기했던 여러 마술의 형태가 응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마 소환 의식과 매우 비슷했고요. 의식은 보통 한밤중에 묘지나 전쟁 상황,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불길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때때로 인형을 성별하고 시체의 머리를 불태우기도 했죠. 악마 소환 의식처럼 높은 위치의 악마 이름을 사용해 낮은 위치의 악마를 불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기호나 도형도 사용되었죠. 기도를 더럽히기 위해 들은 적도 없는 이름을 부르거나 악마 이름과 천사, 성자 이름을 뒤섞여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악령술사들은 묘를 파헤쳐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인간의 시체를 잘게 자르고 동물을 산재물로 바쳐 죽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의 피까지 제물로 바치고요. 물론 강령술의 역사는 오래됐죠. 그리스도교 이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는데요.
그 시대부터 강령술은 시체를 다루거나 동물을 바치는 등 참으로 불길한 의식을 치르는 흑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열쇠와 솔로몬의 작은 열쇠. 14세기에서 18세기경 유럽에서는 악마를 사역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의뢰 마술 방법을 기록한 마도서가 대량 유통되었습니다. 이들 마도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솔로몬의 열쇠, 솔로몬의 작은 열쇠가 있죠.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열쇠는 솔로몬 왕이 썼다는 전설도 있지만 14세기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도서입니다. 이 책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 중에서 목적에 맞는 영을 움직여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내용인데, 최대 특징은 영을 사역하기 위해 필요한 44개의 펜타클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펜타클은 특별한 표식이 그려진 메달 혹은 와펜 같은 것으로, 이것을 보이면 술자는 확실하고 안전하게 영을 복종시킬 수 있었죠. 예를 들어 화성의 제6 펜타클을 사용해 영을 소형하면 술자는 위대한 방어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공격당하더라도 다치지 않을 뿐더러 적의 무기가 도리어 적 자신을 상처 입게 된다고 전해주죠. 한편 솔로몬의 작은 열쇠도 솔로몬 왕이 썼다는 전설이 있는데, 원래는 독립된 5개의 마도서였습니다. 이들 5마도서는 각각 14세기에서 16세기경에 쓰여서 17세기 한 권의 책으로 정립된 것이죠. 그 때문에 솔로몬 작은 열쇠는 5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부마다 다른 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게티아라고 명명된 제1부, 유명한 솔로몬의 74 악마 소환법이나 각 악마의 지위나 능력에 대해 상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열쇠나 솔로몬의 작은 열쇠가 결코 사악한 마술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약초나 천문학, 수학 등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이들 마도서는 큰 도움이 되었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흑마술로 인식된 것은 이들 마술이 단지 신이 아니라 악마의 힘을 빌린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흑마술. 일본은 다종교 및 다종파의 나라입니다. 신도, 음양도, 밀교, 수엄도 등 예로부터 실로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좁은 국토 안에 빼곡히 들어 있었죠. 그런 만큼 일본의 흑마술은 실로 다채롭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흑마술은 헤이안 시대에 충분히 발달하였습니다.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주에 의지하곤 한 것이죠. 저주를 실행한 것도 저지한 것도 음양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귀족들은 질병 등은 저주의 탓이라고 여기면서 음양사를 불러 액땜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음양사가 사용하는 음양도는 중국에서 유래하였으나 불교와 마찬가지로 7세기 음양로라는 관공서가 설치되었죠. 그리고 식신주법을 사용한 아베노 세이메이의 활약으로 10세기경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부터 에도 말기까지 일본인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귀자모신 저주법. 귀자모신은 인도명으로 하리티라고 합니다. 별명으로는 하리제모, 화니모 등에 있는 신이죠. 원래는 인간의 아이를 빼앗아 먹은 것으로 두려움을 샀던 야차지만 부처에게 혼이 나고 불법에 귀의하여 유아의 수호신이 되었다는 신입니다. 이와 같은 전적이 있는 신이기에 그 이름을 가진 밀교의 화니모법은 보통은 사랑의 획득, 수복, 인연 맺기 등의 힘을 가진 마법이죠. 다만
그런 귀자모신의 환희모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흑마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복의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요.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의 가족 전원이 광랑 상태에 빠지고 서로를 죽여서 대가 끊기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마술 의식은 다음과 같았죠. 우선 묘지 등에서 인간의 두개골 하나를 훔칩니다. 살아있을 때 가능한 질투가 심했던 인간의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두개골에 피갑의 인계를 맺고 귀자모신의 주문 노모라치노 우치라야 다모가리 치에이 마케야 가시테이 바리바리테이 네이치라 가시치 사치바케츠 카라데이 소우카를 21번 외웁니다. 그 두개골을 증오하는 적이 사는 저택 어딘가에 숨기는 거죠. 이것만으로 일가의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적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포기하고 괘씸한 뒤 용서를 빌 땐 저주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저주를 푸는 것은 귀자모신의 주문을 21번 웬 뒤 적의 저택에 숨겼던 두개골을 회수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으면 되었죠. 이것으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인간은 왜 마술을 믿었는가? 유감스럽게도 현대는 과학의 시대이지 주술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책의 독자 여러분들도 아무리 마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완전히 마술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하지만 과학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의 대부분의 인간은 마술을 믿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과학시대 이전에는 이 세계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마술의 원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술의 원리, 이 책의 첫 장이 설명한 공감의 법칙이죠. 이렇게 세계가 마술적으로 설명되고 사람들이 마술을 믿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마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마술사는 설령 자신의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도 그것이 왜인지 완벽히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마술사에게 찾아왔다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마술사에게 찾아왔다고 합시다. 환자를 본 마술사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의식을 치르고 주문을 외웁니다. 옛날에 마술사는 약초 등의 지식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 병을 낫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낫게 된다면 마술이 통했다고 믿습니다. 다만 낫지 않아도 문제는 없었죠. 변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수준의 실수가 있었다라든가 환자가 방문한 시간이 병이 낫게 적합하지 않았다라든가 현대의 수상한 신흥 종교의 교주가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당신의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자도 마술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마술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믿고 맙니다. 결코 이 마술이라는 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연금술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럽에서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셀 수 없을 정도로 연금술사가 등장합니다. 현재의 돌을 만들고 강철을 그 무렵 밖으로 했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하였죠. 그 이유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서 항아리가 부서진다거나 화로에 불이 꺼져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연금술로 흘려보내고 셀 수 없이 실패를 해도 이들은 연금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마술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1장) 흑마술이란 무엇인가?
흑마술이란 사악한 마술을 가리킵니다. 이기적인 바람을 이루거나 악춘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공궁에 빠뜨리거나 남의 집 재산을 훔치거나 증오하는 적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마술이죠. 원래부터 사악하다고 여겨지는 악마나 악령, 사령 등을 불러내는 것도 흑마술입니다. 동물이나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의식의 마술 또한 흑마술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 사악한 것이라면 금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지하여도 흑마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먼 옛날부터 흑마술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죠. 애초에 어떤 미개한 사일지라도 여러 인간이 함께 살면 언제나 상성이 좋지 않은 상대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럴 때 상성이 나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하여 머나먼 옛 시대부터 흑마술이 쓰인 것입니다. 미인은 남의 부인을 손에 넣기 위하여 그 남편을 흑마술로 저주해 죽이려는 인간도 존재하였습니다. 또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거나 넘어져 다치거나 한 자는 누군가가 흑마술로 저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권력자끼리 격렬한 권력 투쟁을 펼치는 시대가 되자 이 흑마술은 한층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적대 세력의 대장을 저주해 죽이기 위해서 몇십 명이나 되는 마술사가 모여 무서운 흑마술 의식을 행하곤 했죠. 더욱 최악인 것은 설령 흑마술을 사용해도 자신이 흑마술사라고 생각하는 마술사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마술사는 모두 자신은 올바른 백마술사이며 상대야말로 사악한 흑마술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흑마술의 기본 법칙. 흑마술이든 백마술이든 마술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태고부터 현대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칙은 유사의 법칙과 감염의 법칙 두 가지로 이 둘을 합쳐 공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마술은 유사의 법칙에 바탕을 둔 것과 감염의 법칙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유감 마술, 후자는 감염 마술이라고 합니다. 또 이들을 합친 공감의 법칙에 바탕을 둔 마술은 공감 마술이라고 부르죠. 이들 용어는 제임스 프레이저가 20세기 초반에 쓴 황금가지에 바탕을 둔 것인데, 이 책 안에서도 때때로 인용하니 알아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자, 유사의 법칙과 감염의 법칙의 의미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의 법칙.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낳는다. 예를 들어 A와 B가 닮은 것일 경우 마술사가 B에게 무언가를 하면 그것과 같은 효과가 A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은 마술사가 A가 무엇을 하는 상태를 모방하면 A도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술의 대표가 인형을 사용한 흑마술이 됩니다. 상대와 닮은 인형을 만들고 그곳에 못등을 박아 적을 괴롭히는 흑마술. 아마 많은 사람이 알고 있겠죠. 둘째, 감염의 법칙은 과거의 그자의 일부였던 것 또는 접촉하였던 것에 어떠한 행위를 가하면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효과가 다른 한쪽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흑마술의 세계에서는 치아, 모발, 손톱 등과 같이 예전에 인체의 일부였던 것이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주물로 여겨졌죠. 이것이 감염의 법칙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종교적 흑마술. 유사의 법칙에 바탕을 둔 유감 마술과 감염의 법칙에 바탕을 둔 감염 마술. 이것들이 마술이나 흑마술의 이대 원리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고대부터 현대까지 존재하는 모든 흑마술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마술 안에 종교가 섞이는 현상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대 원리만으론 마술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종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은 신이나 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마술에서는
신이나 영에게 기도를 하는 행위가 중요해졌습니다. 인형을 사용해 사람을 저주하는 마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마술에서는 중후하는 상대와 닮은 인형을 만들고 거기에 이름 등을 쓰고 바늘이나 못으로 찌르면 그것만으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흑마술의 주술이 곧바로 상대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적 흑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들이 되죠. 그래서 마술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원한다면 우선 하늘에 있는 신령들에게 호소를 해야 했습니다. 즉, 흑마술과 저주를 받은 상대가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신령이라는 존재가 개입해서 전체가 삼각형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가 발전한 세계의 흑마술사들은 신이나 악마, 그 외의 무수한 영들에게 호소해 소망을 실현하곤 하였습니다. 타인을 저주할 때 쓰는 주라는 문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 부수의 글자는 사람이 하늘 향해 입을 벌리고 무언가를 말하는 형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신령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사자 흑마술. 시체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움직일 수도 없겠죠. 이계사의 흑마술에서는 유감마술의 원리를 이용하여 죽은 자의 뼈나 시체를 태운 재를 사용해서 표적이 된 인간을 시체와 똑같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종류의 마술은 전 세계에 존재하며 특히 도둑들이 애호하였죠. 크로아티아 동부 슬라보니아 지역에서는 밤도둑들은 담과 같은 마술에 의존하였습니다. 우선 죽은 자의 뼈를 준비해서 도둑질할 집 위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 뼈가 혹시 눈을 뜬다면 그 집 사람들도 눈을 떠라 하고 주문을 외운 뒤 집 안으로 침입하죠. 그것만으로 그 집에 사는 자는 누구도 눈을 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슬라브의 루테니아인 사이에는 죽은 자의 정강이 뼈를 사용하는 마술도 있었습니다. 이 정강이 뼈에 짐승의 기름을 담아 초를 만들고 그것에 불을 붙여 도둑질할 집 주변을 3번을 돕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버려서 도둑이 침입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름 흑마술. 흑마술 세계에서는 인형, 모발, 손톱 등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주를 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흑마술사에게 이름은 그저 단순히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름엔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으며 어떤 의미에선 저주를 걸 상대의 모발이나 손톱보다 더 중요한 요소였죠. 따라서 설령 그 사람의 모발, 손톱, 혈액, 침 등이 없어도 이름만 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독이 파편에 미워하는 상대 이름과 저주의 말을 함께 적어 땅에 묻고 사람을 저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이름 위에 못을 박아 사람을 저주하는 풍습 또한 있었죠. 이처럼 이름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외에 진정한 이름을 가지는 풍습 또한 생겨났습니다. 이집트인에겐 2가지의 이름이 존재했죠. 큰 이름과 작은 이름이 됩니다. 그들은 작은 이름만 공개했고 큰 이름은 숨기고 다녔어요. 중앙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토착민들은 일상 이름 외에 신성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 천사, 악마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여신 이시스는 태양신 라의 힘을 뺏으려 라의 진정한 이름을 알아내려 하였죠. 이시스는 라의 타액을 모아 흙과 섞어 독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독사에 물린 라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였고 이시스에게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알려주게 되죠. 그렇게 이시스가 세계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악마와의 계약. 그리스도교 시대의 중세 유럽에서는 마법이나 점술처럼 초현실적인 능력은 악마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흑마술을 실천하는 자는 모두 악마와 계약을 해야 했죠. 만약 마법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떤 신호와 주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사람과 악마 사이에 정해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흑마술사의 신호를 받은 악마가 보통은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되는 거죠. 이 사정 결정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마와의 계약은 때때로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전설에 등장하는 파우스트 박사를 예로 들어 악마와 계약한 마술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파우스트 박사는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근처 숲에서 네갈리길의 마법원을, 그리고 밤 9시와 10시 사이의 주문을 외워 악마 메포스토펠레스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증서를 쓴 뒤 악마와 계약을 맺었죠. 정확히 24년 후 악마에게 자신의 몸과 영혼 등 모든 것을 건네는 대신 그때까진 박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악마가 실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박사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환옥 마법과 다른 존재로 변신하는 변신 마법, 하늘나는 비행 마법, 때때로 여성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성의 마법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만이 아니라 이집트나 코카서스, 나아가 천국이나 지옥에도 순식간에 건너갔죠. 즉,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와의 계약은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의 한밤중, 큰 소리와 함께 박사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된 것입니다. 계약대로 모든 것은 악마의 것이 된 것이죠. 마녀의 흑마술. 중세 유럽에서 마녀들은 흑마술을 사용하여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다고 여겼습니다. 타인의 가축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남성을 불구로 만들거나 여성을 불임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통이 오는 등의 사소한 일도 마녀의 소행이라고 여긴 거죠. 이들 마녀가 일으키는 악행을 말레피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악행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탄과 계약했다는 걸 뜻하죠. 그자가 남자든 여자든 마녀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마녀가 흑마술로 위해를 끼치는 대상은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흑마술로 폭풍, 태풍, 강풍 등의 악천후를 일으키곤 한 것입니다. 작물을 말리고 이웃의 가축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재해가 생기고 그 이유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모두 마녀의 탓으로 돌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작가는 데가 있는 자는 마녀라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고발하게 된 거죠. 이때 마녀 사냥꾼은 수상한 자들을 일제에 잡아들이곤 한 것입니다. 농업과 관계된 마녀의 흑마술은 특히 북유럽에 왕성하게 행해졌습니다. 북유럽에선 중세부터 농업의 생산성이 높았으며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녀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피해를 끼친다는 죄로 체포되곤 한 것입니다. 마녀는 악마의 힘을 빌려 흑마술을 사용한다고 여겨졌는데 마술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 것은 연고, 약초, 인형, 매듭 등이었습니다.
인형과 같은 형상을 이용하는 것은 고전적 공간 마술이며 전 세계에 존재하곤 했는데 그것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마녀 재판 중에 많이 생겨나곤 했죠. 이른바 주문이나 사형마가 이용되는 경우였습니다. 마술도구로서 너무나도 유명한 영광의 손이 이때 나오게 된 것이죠. 영광의 손. 영광의 손은 유럽에 전해지는 도둑을 위한 마술도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촛대이며 영광의 손의 손가락 사이에 촛불을 세우고 불을 붙여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본 자는 시체처럼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혹은 촛불에 불이 붙어 있는 동안 집주는 결코 눈을 뜨지 않게 되죠. 또한 다른 이야기는 불을 붙이면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타인의 집에 침입하기 전에 영광의 손에 불을 붙이면 뭐든지 자유롭게 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영광의 손은 교수형에 처한 범죄자의 실제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불길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더 기피하였겠죠. 8세기 초에 출판된 마도서 소 알베르에 따르면 그 제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수형을 당한 범죄자의 손을 아직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르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매장할 때 쓰는 천조각으로 감싸 피를 잘 짜내죠. 그 뒤 흙으로 만든 그릇에 넣어 초석, 소금, 후추 열매 등을 가루로 낸 것에 15일 동안 담가둡니다. 그리고 시일이 되면 꺼내 시리우스가 태양과 함께 오르는 가장 더운 시기, 완전히 마를 때까지 햇빛에 둡니다. 일조량이 부족할 때에는 고사리와 마편초를 넣고 달군 아궁이에 넣어 말려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방에 새로운 밀랍과 라플란드산 깨를 섞어 초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영광의 손이었죠. 마녀의 입회식. 마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악마와의 계약. 파우스트 박사가 행한 것처럼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악마와 계약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녀 사냥이 활발하던 16세기, 17세기 무렵의 유럽에서 마녀들 대다수가 악마와 계약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이 마녀들은 마녀들의 야외인 사바테에 참가하여 마왕 사탄의 눈앞에서 입회식을 열어 악마와 계약하곤 하였습니다. 16세기 악마학자 윌리엄 퍼킨스는 입회식에서는 사탄과 마녀 사이, 마녀의 피로 쓰인 계약서가 교환된다고 묘사합니다. 계약을 할 때 마녀는 사탄의 둔부에 입맞춤을 한다고도 전해지죠. 프란체스코 마리아 구아초는 마녀전서에서 마녀의 입회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전합니다. 우선 신인 마녀가 사탄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교를 부정하고 악마에 대한 귀의를 맹세하게 됩니다. 선언 후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 성인 등의 형상을 밟죠. 이후 사탄은 그 마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다시 한번 세를 받게 합니다. 뒤이어 사탄이 마녀의 얼굴을 문지릅니다. 이것은 세례의 성유를 떼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첫 세례 때 마녀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부정되고 새로운 이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녀는 악마에 대한 복종의 증거로 의복의 일부를 바치고 땅에 마법원을 그려 악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후 마녀는 죽음에서의 이름을 기입해달라고 사탄에게 요청하고 악마에게 어린아이를 바치겠다는 약속과 1년에 한 번 재물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사탄이 마녀의 몸 여기저기에 마녀의 인을 새깁니다. 마지막으로 마녀는 앞으로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의식을 행하지 않을 것, 계약의 비밀을 지킬 걸 약조합니다. 이렇게 하여 마녀가 된 자만이 악마의 조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바트. 사바트는 악마 사탄이 주최하는 마녀들의 야외입니다. 따라서 사바트는 그 자체가 흑마술은 아니죠. 다만 이 사바트는 흑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세부터 17세기 무렵까지 유럽에서는 요술이나 마술의 원천은 악마라고 믿었습니다. 사악한 마술을 사용하는 자들 대다수는 남자든 여자든 악마와 계약한 마녀이며 정기적으로 이 사바트에 참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바트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그려집니다. 어느 날 마녀들은 남편이나 부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침대에서 나와 몸에 연고를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빗자루 등을 타고 날아갈 수가 있죠. 집회는 일단 인기척이 없는 장소, 황야나 숲속, 동굴 등에서 열립니다. 참가자가 모이면 우선 악마 사탄에 대한 숭배를 올리고 처음으로 온 자가 있다면 입회식을 엽니다. 사탄은 대부분 사냥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두 개의 뿔과 그 사이에 불이 붙은 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살해한 어린아이의 고기나 피를 마시게 됩니다. 연회가 끝나면 횃불을 꺼서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는 나누어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근처에 있는 자와 얼싸안고 남자끼리건 여자끼리건 근친끼리건 상관하지 않고 성적 낭교를 행하게 되죠. 그 후엔 이별의 의식, 집으로 돌아간 뒤 조용히 원래대로 침대에 들어가는 거죠. 의뢰마술. 유럽에서는 악마와 계약하지 않고 악마 힘을 사용하는 마술도 존재했습니다. 마법원, 인장, 호부, 시길, 마법 지팡이 등의 마도구나 특별한 주문의 힘으로 악마를 불러내어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의뢰마술이 그것이죠. 이 종류의 마술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중세 후기부터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세에 걸쳐 의뢰마술의 수준을 상세히 해설한 그리모와르라는 마술서가 대량으로 유통되었죠. 솔로몬의 열쇠, 데오이서, 호노리우스 교황의 마도서와 같은 마술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들은 이러한 마도서에 따르면 악마와 계약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마술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뢰마술에서 마술사는 악마를 모시는 자가 아니라 악마의 주인이었던 거죠. 의뢰마술이 흑마술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의식이 잔인하고 그로테스크한 내용을 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8세기 초 파리에서 인기 있었던 호노리우스 교황의 마도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영을 소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준비 단계로 검은 암탉을 산재물로 삼아 눈알과 혀, 심장을 꺼내 가루로 만든 것을 양피주에 뿌리는 잔혹한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단식한 뒤 시편의 몇 구절을 연도 형식으로 낭송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솔로몬 왕의 마법원이나 펜타클을 사용한 기도를 올리기도 하죠. 이렇게 잔인함 때문에 의뢰마술은 흑마술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악마 빙의. 악마 빙의란 악마가 사람이나 물건, 장소 등에 빙의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악마의 존재를 믿는 세계에서는 조금 더 드문 것이 아니었고 원인불명의 질병이나 광기, 혼란, 불행이 생긴 경우 종종 악마의 탓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통상의 악마 빙의는 악마가 자신의 의지로 빙의해 일으킨 것으로 흑마술이 아닙니다. 흑마술로서의 악마 빙의는 유럽 마녀 사냥 시대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녀들이 노린 상대에게 악마를 보낼 땐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것을 매개로 사용한다 믿었습니다. 그 매개로 자주 사용되던 것이 사과라고 할 수 있죠. 7세기 악마학자 알리보게는
악마를 보내는데 가장 적절한 음식은 사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는 악마가 숨기 쉽고 심지어 상대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것은 에덴의 정원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방법과 똑같은 것으로 악마에게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같은 시대 프랑스의 루덩 지방에서 일어난 악마 빙의 사건은 마을의 주임사제 그랑드의 신부가 여자 수도원의 벽으로 던진 장미다발에 이 악마가 숨어 있다고 전해지곤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악마가 씌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의 악마학자들은 악마 빙의의 증상으로 외설적이거나 모독적인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설적인 노출을 한다, 못이나 돌 등의 이상한 것을 입에서 토해낸다, 성유물과 성사를 두려워한다, 동물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이죠. 강령술. 강령술이란 죽은 자를 불러내 과거나 미래에 대해 듣는 예언의 일종이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흑마술 정도로 사악한 것은 아닌 것처럼 여기시죠. 허나 이 강령술은 충분히 사악합니다. 현재 심령주의적 강령술과는 달리 정통적인 강령술은 인간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의식이기 때문이었죠. 중세 유럽에서 강령술이 극도로 깊이된 것이 강령술 의식 안에 그리스도교가 금기했던 여러 마술의 형태가 응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마 소환 의식과 매우 비슷했고요. 의식은 보통 한밤중에 묘지나 전쟁 상황,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불길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에 때때로 인형을 성별하고 시체의 머리를 불태우기도 했죠. 악마 소환 의식처럼 높은 위치의 악마 이름을 사용해 낮은 위치의 악마를 불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기호나 도형도 사용되었죠. 기도를 더럽히기 위해 들은 적도 없는 이름을 부르거나 악마 이름과 천사, 성자 이름을 뒤섞여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악령술사들은 묘를 파헤쳐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인간의 시체를 잘게 자르고 동물을 산재물로 바쳐 죽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의 피까지 제물로 바치고요. 물론 강령술의 역사는 오래됐죠. 그리스도교 이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는데요. 그 시대부터 강령술은 시체를 다루거나 동물을 바치는 등 참으로 불길한 의식을 치르는 흑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열쇠와 솔로몬의 작은 열쇠. 14세기에서 18세기경 유럽에서는 악마를 사역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의뢰 마술 방법을 기록한 마도서가 대량 유통되었습니다. 이들 마도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솔로몬의 열쇠, 솔로몬의 작은 열쇠가 있죠.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열쇠는 솔로몬 왕이 썼다는 전설도 있지만 14세기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도서입니다. 이 책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 중에서 목적에 맞는 영을 움직여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내용인데, 최대 특징은 영을 사역하기 위해 필요한 44개의 펜타클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펜타클은 특별한 표식이 그려진 메달 혹은 와펜 같은 것으로 이것을 보이면 술자는 확실하고 안전하게 영을 복종시킬 수 있었죠. 예를 들어 화성의 제6 펜타클을 사용해 영을 소환하면 술자는 위대한 방어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공격당하더라도 다치지 않을 뿐더러 적의 무기가 도리어 적 자신을 상처 입게 된다고 전해주죠. 한편 솔로몬의 작은 열쇠도 솔로몬 왕이 썼다는 전설이 있는데, 원래는 독립된 5개의 마도서였습니다. 이들 5 마도서는 각각 14세기에서 16세기경에 쓰여서 17세기 한 권의 책으로 정립된 것이죠. 그 때문에 솔로몬 작은 열쇠는 5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부마다 다른 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게티아라고 명명된 제1부, 유명한 솔로몬의 74 악마 소환법이나 각 악마의 지휘나 능력에 대해 상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열쇠나 솔로몬의 작은 열쇠가 결코 사악한 마술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약초나 천문학, 수학 등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이들 마도서는 큰 도움이 되었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흑마술로 인식된 것은 이들 마술이 단지 신이 아니라 악마의 힘을 빌린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흑마술. 일본은 다종교 및 다종파의 나라입니다. 신도, 음양도, 밀교, 수엄도 등 예로부터 실로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좁은 국토 안에 빼곡히 들어 있었죠. 그런 만큼 일본의 흑마술은 실로 다채롭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흑마술은 헤이안 시대에 충분히 발달하였습니다.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주에 의지하곤 한 것이죠. 저주를 실행한 것도 저지한 것도 음양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귀족들은 질병 등은 저주의 탓이라고 여기면서 음양사를 불러 액땜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음양사가 사용하는 음양도는 중국에서 유래하였으나 불교와 마찬가지로 7세기 음양로라는 관공서가 설치되었죠. 그리고 식신주법을 사용한 아베노 세이메이의 활약으로 10세기경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부터 에도 말기까지 일본인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귀자모신 저주법. 귀자모신은 인도명으로 하리티라고 합니다. 별명으로는 하리제모, 화니모 등에 있는 신이죠. 원래는 인간의 아이를 빼앗아 먹은 것으로 두려움을 샀던 야차지만 부처에게 혼이 나고 불법에 귀의하여 유아의 수호신이 되었다는 신입니다. 이와 같은 전적이 있는 신이기에 그 이름을 가진 밀교의 화니모법은 보통은 사랑의 획득, 수복, 인연 맺기 등의 힘을 가진 마법이죠. 다만 그런 귀자모신의 화니모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흑마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복의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요,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의 가족 전원이 광랑 상태에 빠지고 서로를 죽여서 대가 끊기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마술의식은 다음과 같았죠. 우선 묘지 등에서 인간의 두개골 하나를 훔칩니다. 살아있을 때 가능한 질투가 심했던 인간의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두개골에 피갑의 인계를 맺고 귀자모신의 주문 노모라치노 우치라야 다모가리 치에이 마케야 가시테이 바리바리테이 네이치라 가시치 사치바케츠 카라데이 소우카를 21번 외웁니다. 그 두개골을 증오하는 적이 사는 저택 어딘가에 숨기는 거죠. 이것만으로 일가의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적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포기하고 괘씸한 뒤 용서를 빌 땐 저주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저주를 푸는 것은 귀자모신의 주문을 21번 웬 뒤 적의 저택에 숨겼던 두개골을 회수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으면 되었죠. 이것으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인간은 왜 마술을 믿었는가? 유감스럽게도 현대는 과학의 시대이지 주술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책의 독자 여러분들도 아무리 마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완전히 마술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하지만 과학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의 대부분의 인간은 마술을 믿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과학시대 이전에는 이 세계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마술의 원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술의 원리, 이 책의 첫 장이 설명한 공감의 법칙이죠. 이렇게 세계가 마술적으로 설명되고 사람들이 마술을 믿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마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마술사는 설령 자신의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도 그것이 왜인지 완벽히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마술사에게 찾아왔다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마술사에게 찾아왔다고 합시다. 환자를 본 마술사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의식을 치르고 주문을 외웁니다. 옛날에 마술사는 약초 등의 지식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 병을 낫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낫게 된다면 마술이 통했다고 믿습니다. 다만 낫지 않아도 문제는 없었죠. 변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수준의 실수가 있었다라든가 환자가 방문한 시간이 병이 낫게 적합하지 않았다라든가 현대의 수상한 신흥 종교의 교주가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당신의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자도 맛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마술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믿고 맙니다. 결코 이 마술이라는 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연금술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럽에서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셀 수 없을 정도로 연금술사가 등장합니다. 현재의 돌을 만들고 강철을 그물에 밖으로 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실패하였죠. 그 이유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서 항아리가 부서진다거나 화로의 불이 꺼져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연금술로 흘려보내고 셀 수 없이 실패를 해도 이들은 연금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마술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